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와서 부자 관원이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가 선하다고 하느냐? 왜 사람에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백색 도화지에 점이 2개 묻으나 점이 하나 묻으나 못 쓰기는 마찬가지예요. 물컵에다가 여러분 독약을 한 방울 떨어뜨리나 10방울 떨어뜨리나 못 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게 우리 사람들끼리 앉아서 선악을 다투는 걸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겠습니까?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까? 우리 볼 때는 나는 선하고 모든 사람들이 악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눈을 크게 뜨고 씻고 찾아봐도 선한 이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오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악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자격 없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만이 절대 선이라는 것, 그분 앞에서는 누구도 선함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그걸 알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참아주시는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자,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단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인자, 자비, 자애, 사랑, 이렇게 번역이 되죠.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이걸 가지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이게 mercy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지만 kindness, goodness, love, grace,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모든 단어가 포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뜻으로만 그분의 헤세드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분의 헤세드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시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에서 그분의 헤세드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형편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있건 무슨 높은 정상에 있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다. 이걸 아셔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거나 절망하지 않죠.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조금 잘 되면 그냥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어쩔 줄을 모르는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안 계시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그분은 항상 인자하시고, 그분은 항상 선하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넓은 곳에 세우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좁게 살아가는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좁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그곳에서 풀 뽑듯 뿌리 뽑듯 뽑아서 경계와 지경을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뿌리가 뽑히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뿌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 뿌리를 다시 내리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뿌리를 뽑듯 뽑아서 지경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의심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직장에 쫓겨났나?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직장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를 뽑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옮겨가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건 보디발의 집에 있건 감옥에 가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형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정말 그때 비로소 정의가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노예로 팔려가도 절망하지 않았고 형들한테 버림받아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형통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셨다. 다윗이 까딱하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을 뻔했어요.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구합니다. 그는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났지만 블레셋의 손에서도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승전과 노래를 지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 노래가 시편의 18편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구원은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항상 갈망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넓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있는 좁디 좁은 곳, 우리가 갇혀있는 좁디 좁은 생각에서 우리를 넓은 생각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갇혀있는 생각에 뚝을 터버리시고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을 툭 터셔서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땅끝을 바라보게 하시고 수많은 민족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하나, 내 가족 하나, 내 직장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렇게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제발 좀스럽게 살지 마세요. 작은 손으로 살지 마세요. 바들바들 떨지 마세요. 그 돈 좀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 없어도 돼요. 교회 헌금한다고 목 매달지 마십시오. 저는 세상에서도 그 경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 상도 임상옥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경주 최부자, 돈에 인색했습니까? 하나님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렇게 좀쓰는 사람이 많이 생겼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여러분 가진 거 빼앗으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넓은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좁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밖에 저 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저 내 교회 밖에 모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눈을 떠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여러분 가는 데마다 이게 다툼이 일어나요. 그랄 족속들하고 싸우고 아비멜렉한테 쫓겨서 다니지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서 첫 번째 너무 잘 되니까 이 시샘이 나니까 아브라함의 우물, 아버지의 우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불평하지 않고 또 그 우물을 새로 팝니다. 쫓겨다녀서 또 갔더니 또 에색이라는 우물을 파는데 또 그 우물 뺏겨요. 원래 이삭이 우물 파는 전공자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면 물을 얻어요. 여러분 중동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파야 우물을 팔지 잘 모르잖아요. 100개나 파면 2-3개나 얻겠나요? 또 가서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신나라는 우물을 얻는데 그때는 또 와서 또 대적들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그는 빼앗기고 또 빼앗깁니다.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얻는 우물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0절 이하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너희는 가서 내가 넓은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라서 불러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큰 민족이 작은 땅에 살 수 있습니까? 넓은 곳, 큰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들 이삭이 르호봇,
넓은 곳으로 드디어 내가 얻었구나. 그래 그거 로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더니 나중에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고백하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겠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곳, 더 넓은 지경, 더 넓은 생각, 그런 좀 툭 터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속이 좁으면 누가 담기겠습니까? 바늘 구멍도 못 들어가는 속 좁은 사람한테 누가 사람이 찾아오겠습니까?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그 좁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생각, 넓디 넓은 마음의 폭을 가지고 바다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담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희생한들 아깝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좁디 좁은 우리의 소원만 놓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데. 자, 6절 7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나 사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리하여 그는 사울도 죽이지 않았고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품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저도 누구 보면 괘씸한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까닭없이 누군가의 눈에 정말 보기 싫은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루의 걸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 다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저 사람 복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지하철에서 만나도 복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복을 유통하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